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 소식이 또 들려서. 그런데 30분 만에 끝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산불의 위험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과 더불어서 지난 과거를 살아왔고 그리고 사실은 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명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증은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교회 안에 큰 어른으로 연로하신 어떤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 교회의 활동도 열심히 하였고 아주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분의 몸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우 거동을 해서 교회에 오고 갈 정도만의 체력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그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접어두고 그리고 또한 많은 방문들을 하였는데 이제는 방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울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푸념 섞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슨 기도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푸념 섞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푸념 섞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분의 마음속에,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머리에 스치셨냐면 기도할 수 있잖아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래,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이제 기도의 사역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가 얼굴만 알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회를 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회가 과정을 설명하고 구도자를 교회에 초청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 마음속에 내가 이 전도회를 위해서 방문을 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할 수도 없지만 내가 특별한 이 전도회를 위한 작전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도자들이나 더 얼굴만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문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카톡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은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오직 뭐만 했냐면 기도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는데 이분은 아무도 자기가 초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회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제 머리 숫자로 채울 생각으로 전도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전도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
자기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나는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 한 명씩 한 명씩 걸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회가 마쳤을 때는 자기가 그동안 건강했을 때 전도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회를 마칠 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너무나 잘 감당한 아름다운 간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분의 간증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주어진 그 사명을, 명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른 대가, 순종의 대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침례 요한의 출생에 깊이 관여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깊이 관여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은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되어진 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여기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고, 저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향단 우펠에 주의 천사가 섰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이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었냐면 첫째 칸, 성소의 첫째 칸인 이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즉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이제 사가랴 천사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받아들인 사가랴의 반응이 뭐였냐면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너가 그토록 기도한 간구하였던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도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직역을 하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사가랴 천사는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하였고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을 살펴볼 때 사가랴 선자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가랴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이 제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1년 내내의 성소에서 봉사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그 자기 당번이 아닐 때는 자기 고향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반차, 자기의 당번에 대해서 성전 봉사를 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안식일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는 안식일과 하지 않은 안식일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아무리 본인이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왔지만 성전 봉사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예요. 보통 이 당시에는 1년에 한 2주일 정도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2주일 동안은 굉장히 사가랴의 믿음이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시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사가랴 선지자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가랴의 모습은 정말로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스가랴 제사장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사가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이 제사장 사가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것처럼 보여요. 한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80? 오늘날 같으면 한 90, 100세쯤 되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 사가랴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이는 대략적으로 25세에서 50세까지예요. 제사장이 많았을 때는 30살부터 50살까지 했고 제사장이 작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살부터 봉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 사가랴는 최소한 50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 사가랴가 얘기할 때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랬지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단 말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가랴 선지자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내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걸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 선지자가 그동안 사가랴 제사장이 그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결혼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아들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가랴도 그러한 에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제사장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가졌지만 순종의 미덕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7절에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제사장 사가랴가 했던 말들과 너무나 흡사한 문장이 같습니다. 그죠? 다음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네가 낳은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어떠하니라?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것이라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순종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한 남자가 있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임신이 축복이지만 축복이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입니까?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잉태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5명의 아들을 가진 사별한 요셉과 정혼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결혼 제도에는 약혼하고 결혼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결혼이라는 과정이 3단계입니다. 약혼, 정혼, 결혼 이 3단계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어떤 사이였냐면 정혼 사이입니다. 약혼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지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서 결혼하자는 약속하는 거, 그것을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혼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약혼은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깨뜨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혼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혼 단계는 보통 결혼하기 1년 전 정도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정혼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약혼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혼 시기에는 그 부부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결혼을 완전히 약속한 사이로서 정혼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 시기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에 간음을 한 영고 외에는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정혼 관계를 파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에 어떤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모세의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정혼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요셉과 정혼하였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은데 임신을 하였던 상황이 발생했으니 자칫 잘못했다가는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가냐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는 쉬운 입장이 아니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만 당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순종은 죽음과 파혼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비방과 조롱을 했을 것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네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말했을 때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 일이 있겠냐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자기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파혼도 그리고 이웃의 비방과 조롱을 다 감내하고 마리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이 침례 요한의 임신이 자신의 축복이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했던 이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인 겸손과 순종 중에서 순종의 제사를 쌓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겸손과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인 순종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야곱을 향하여 속이는 자 야곱을 향하여 불안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야곱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인자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노독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 중에 100%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정답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라는 그 정답을 그의 입에 넣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사무엘이죠,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정답이 뭐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이 가르친 정답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도둑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자기 스승이 가르친 엘리 대제사장이 가르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았겠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신앙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비록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원한 요셉과 파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웃들에 의해서 비방과 수군거림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서 순종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미덕인 순종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로 그의 삶이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봉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봉헌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이 시몬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순종한 그 순종이었는데 그 대가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태평성대나 좋은 것이 아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특별히 누가?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업신여기에 바빴어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목회자의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해 주셨던 말씀인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두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목회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회자가 때로는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또 비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어머니도 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아들을 목회자를 두는 어머니는 심장과 간을 빼놓아야 된대요. 그만큼 이 목회자의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목회자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가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잘해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그 이유만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교회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았다, 즐겁다, 재밌다, 좋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90을 바라보는 저희 친정 엄마는 아무런 상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혹시나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까 봐서 염려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라는 위치는 정말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우리 친정 엄마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정말 안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눈물로 3년 6개월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되뇌이면서 그것을 감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했으면 마리아가 좀 나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이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픔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그 모친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마리아는 정말로 오늘날 말로 버선발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에 대해서 그의 이마에 떨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마리아가 심장이 터지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녹슨 세 개의 못에 자신의 아들이 박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최악의 형벌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자식을 둔 어머니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논에, 옛날에 농부들이 한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신 말씀입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대요. 보는 것 중에서 논에 물이 들어가고 자식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계속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마리아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풀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옆에서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한 결과로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네,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한 그 결과로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혼절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순종한 대가입니다. 대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 새벽은 언제 21년 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1년 전인데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 나이로 29살에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목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목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영적인 핑곗거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36대 오약봉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인가에 대한 핑곗거리를 얻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시험도 보고 다 했습니다. 발령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합회에서는 빨리 목회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응답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을 내려서 합회에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총무했던 남도익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남도익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라고 그 기도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 나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지금 생각하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영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목회를 나가라는 말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으로서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제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문을 열고 나오고 목사님은 이제 본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혼잣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같으면 나갈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 같으면 나갈 텐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혼자 독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들어갈 때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남 목사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목회지로 발령을 받은 것이 어디냐면 영남 앞에 대구 중북교회예요. 대구 중북교회인데 이 중북교회는 대구 시내 한복판에 우범지대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그냥 문을 열면 바로 바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면 바깥에 쇠창살이 있어요. 왜냐하면 쇠창살이 있어야만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있고 쇠창살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한국에는 교회가 있으면 사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발령을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1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탄탄한 교회였어요. 교인들 한 50명 정도 넘게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인들 간의 돈거래와 보증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교인들 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 안에 초등학생 1명을 비롯해 딱 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자그마하니까 저를 발령을 낸 거죠. 이제 발령을 받아간 거예요. 가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서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서리 장로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리 장로님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서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서리 장로님을 왜 해주냐면은 이분이 11금도 내지 않고 장로 자격이 안 돼서 장로 안수는 줄 수가 없는데 교회 여건상 형편상 장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서리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7안식 재림교회가 맞나 싶어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팻말을 받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냐면은 교회 제적을 당하신 4분이 앉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1년 동안에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연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연들을 한 달 동안 정말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탈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바로 발령받아 갔을 때는 전임 목사님이 사택이 준비 안 돼서 제가 가야 할 그 사택에 사시고 저는 합회 임원이 살고 있는 직원이 살고 있는 그 방에서 잠시 한 달을 빌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전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택이 비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신학생이 책하고 이불만 들고 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그 이불을 펴고 책을 옆에 쌓아놓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새벽에 잠이 깼어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려서 내가 목회를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원망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밤에 제가 그 새벽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울어도 되죠 뭐.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침이 되면 합회장님을 찾아갈 것이라고 별렀어요. 왜냐하면 합회장님 막내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나를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했으면 나를 이런 곳에 발령을 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합회장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우범지대에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다니는 게 내가 날이 밝으면 내가 합회장님을 찾아가서 따지리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울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합회장님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제가 안 찾아갔어요. 왜 안 찾아간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 당시에 우리 합회장님이
이제 마지막 임기를 남겨두셨어요. 이게 올해만 지나면 은퇴입니다. 그때 제가 20대 나이로 봤을 때 그 합회장님은 굉장한 어르신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합회장님한테 그 억울한 내 마음을 하소연을 한들 합회장님이 다른 것에 발령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그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합회장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 또한 이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그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그 새벽에는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캐나다로 오기 전에 그 구에서 1년 동안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밤에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순종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종의 대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 최소한 이런 결과는 나에게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께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태평성대나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마리아에게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그 순종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당장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태평성대로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혹여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그 결과물입니다. 마리아가 순종의 대가로 칼로 가슴을 찌르는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순종의 대가로 받은 것은 여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이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누구에게서 편안한 안식처를 얻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그는 사역을 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까지도 그의 어머니의 편안함, 안전함을 기억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편안함과 안식처와 위로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그 순종의 결과로 여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편안한 안식처,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순종의 결과로 얻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대가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그가 순종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우리에게 칼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일지를 몰라요. 순종의 결과가, 대가가.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과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도 남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순종의 대가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오픈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가 클로즈아웃했지만 오픈을 할 것이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점점 더 강하게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임박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여 주의 여종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순종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리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의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위로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과 사명과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안식 시작하는 이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는 안식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